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스스로 돌아와 정말 전쟁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함께 읽을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네요, 그죠? 우리를 위한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믿음 장도 나오지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장도 있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깊이 고민해 보는 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보다 예수님을 늘 생각할 것을 말씀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정답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죠.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다 압니다. 다른 거 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양옆에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다 안다고 말씀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죠. 오늘 히브리서를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질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다 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안다는 우리,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오래도록 해왔으나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자가 누굽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된 자가 누구예요?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소화하기 힘든 자 누굽니까? 젖을 먹어야 될 자가 누구예요? 5장 12절부터 14절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의의 말씀을 다시 경험해야 될 자가 누구죠? 바른 지식이 필요한 자, 생각할 줄 모르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하는 자,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죠? 왜 우리가 초보가 됐죠? 나름대로 신앙생활 꽤 오래 했는데 왜 초보가 됐습니까? 제대로 못 배워서입니까?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린 복음과 신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사실. 복음이 어떤 것입니다. 한 2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실력은 없어. 신학적인 실력도 딸려.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인간은 세 번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설명할 길이 없어. 실력이 안 되니까. 기도가 뭔지, 믿음이 뭔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기독교 교리를 유창하게 설명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어요. 성도라고 말해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잘못을 회개해요. 거짓말한 것을 회개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뭐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못해요. 예배자를 흉내 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입술로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헛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기도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 여기는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 번 더 우리에게 권면하죠.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10장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와서 22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좀 읽어주시죠. 로마서래.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악한 능력으로서 먹고 몸을 맑은 눈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렇죠. 온전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기관이 줄 수 없는, 학교도 가르쳐주지 않는 구원을 받는 은혜의 복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복을 주고 은혜를 입히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1차적인 방법이 교회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교회고 예배인 거예요. 삶의 신앙의 위기에 처한 인생들에게 주는 간곡한 권면이죠.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죠? 모릅니다. 정확하게 누군지. 이 사람이란 말도 있고 저 사람이란 말도 있고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무명의 어떤 분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돌아오라, 나아오라 말씀합니다. 어디로? 교회로, 예배의 자리로, 그분의 품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초보를 벗어나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려면 어느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라면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굳게 붙어 있어야 돼요. 흔들림 없이.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는 내용을 제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히브리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권면과 말씀의 권면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위로는커녕 괴로움과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헤어지고 절교하고 연락 끊고 이거 다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죄송할 게 없는데도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지하주차장 이야기했죠. 그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 놀랬구나. 놀랬는 갑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는 답이 없습니다. 회개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회복을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해의 문이 열려요. 회개하면 화해의 문이 열린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도들에게 주는 겁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아, 예수 믿다가 교회 나온다 해놔놓고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야. 교회가 재미없다고.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미가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즐거움이 생기는 곳이 교회예요. 그 희한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교회는 정말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특별한 뭔가 혜택이 있고 특별한 즐거움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유대교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 인정 안 하죠? 하나님만 인정하죠? 그리고 성경을 전체 다 인정하지 않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 유대교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대처럼 많은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증인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증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안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냐는 거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신이 죽냐는 거지.
부활했는데 그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예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로 따지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냐는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렇게 안 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렇게 신령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머리 쪼개보고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 다 쪼개보면 어떤지 가관 아니겠어요, 진짜? 교회 오기 전까지 어젯밤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잠들기 전에 가관 아니겠습니까? 그 막 다 들춰지고 이러면, 다 까발려지고 이러면은, 어? 친구들이랑 무슨 더러운 농담을 했는지, 부부끼리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 다 드러난다 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믿음으로, 내 신앙으로, 내 양심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남이 그렇게 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다르거든요. 왜 다르죠? 유대인들은 1000년이 넘게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방식도 있었고 방법도 있었고 율례도 있었어요. 1000년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과 율법도 소유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제사의 방식과 방법도 체계적이고 철저하죠. 레위기 보십시오. 막 각을 어떻게 뜨고 막 흠을 어떻게 하고 쪼개기를 어떻게 쪼개고 막 피는 어떻게 빼고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하고 방식이 다 있어. 제사 방식이. 예배하는 방식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이래 와가 기도 한번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로 밥 먹고 집에 가쁘니까 인정이 안 돼. 이건 예배가 아니라 이건 제사가 아니라는 거야. 적어도 물 한 그릇은 떠나야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근데 없거든.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한 제사의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완벽해. 죄 지으면 죽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면 죽거든. 들어가자마자 막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어보거든. 죄 지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하러 들어와도 안 죽거든. 교회 아니라는 거지. 능력이 없다는 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라고 하니까, 이 전통을 버리라고 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싹 다 버리라고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 아니니까 다 버려. 이러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배우지 마 하니까 용납이 안 돼. 형식과 의식과 가치와 방식들이 있는데 이제 이건 전혀 쓸모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남들 안 볼 때 어떻게 사는지 뻔한데 남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임마누엘 해요? 날마다? 내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성전의 모습이 있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여자 문제로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 시대를 살았던 사람, 사사란 말입니다. 평생 여자 문제로 힘들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아닙니까? 왕. 바람 폈죠? 살인 저질렀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애굽 갔나요? 사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것도 2번이나. 지새끼 이삭은 미안합니다. 아들 이삭은
똑같이 따라하죠, 아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뒤에 다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이들이 지은 죄를 다 삭제해요. 다 삭제하고 다 성경에 기록돼요.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고. 불공평합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인생입니다. 100점짜리 인생들. 시편의 고백을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시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삶에 부족함이 많다는 거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늘 고백하면서 근데 늘 삶에는 부족함이 많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100점짜리예요. 적어도 남편 아내 팔아먹진 않잖아요. 자식 새끼 팔아먹진 않잖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믿음과 신앙 고백이 투철한 인생들이 사명과 부르심이 있는 거듭난 존재들이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게 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 걸까요? 왜 감사가 없는 걸까요? 남 탓하기 때문이죠. 부족함이 없다 했으면서 남 탓하고 믿음과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게 상실했어요, 우리가 많이. 날마다 그걸 경험해야 되는데, 매주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위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에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결핍. 참 저나 여러분이나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이미 받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나는 정말 선하게 살았고 은사를 사모했고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는데 죄를 멀리하기 위해 늘 내 자신을 복종시켜 왔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런 것들한테 은혜 주고 말이지. 나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진리를 찾아 헤맸는데 내한테는 은혜는 하나도 없고 복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한테 다 뺏기고 야만인들한테 다 뺏기고 이방인들한테 다 뺏기고 저거들이나 잘난 척하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죄인들과 괴수들이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람 피고 아내 팔아먹고 살인하고 도망가고 이런 놈들이 지금 은혜 받았다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만의 특별한 은혜스러운 이야기와 거룩을 사모하는 습관과 내 노력과 구별된 논리 정연한 방식이 하나도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흠도 많고 탈도 많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저 사람은 자격 미달인데 구원받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요. 항의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서 사용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함께 거룩한 공회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함께 참여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은 누구의 것이고 누굴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선물로 받은 믿음은 누굴 위한 것이고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뭐라고 주신 겁니까?
나에겐 거룩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늘 예배하고 제사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었어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구별된 마음과 열정과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의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퇴보되고 더 힘들어졌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이에 예수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성전은 하나님이 늘 거기 계신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실제로 거기 거하시지 않는데도 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라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는 소망이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성전은. 이곳에 이방인 출입은 안 돼요. 야만인 출입 안 됩니다. 죄인 안 돼요. 절대 안 돼, 출입. 우상을 따르고 몸이 불편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있는 그곳에 출입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죠. 법이 있고 규례가 있는데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이 왜 여기 들어오냔 말이지. 왜 여기 있냔 말이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아무나 오고 야만인들이 오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나 들어와도 되게끔, 아무나 서도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지? 그거 안 따를 겁니까? 혼자 독도는 우리 땅 하고 있을 겁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내가 인정하기 어려워도 예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자유와 구원과 출입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림없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가능하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가 오셔가지고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어도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다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도 죄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담배 쩍쩍 피면서 더럽게 침 뱉고 그딴 모습으로 있었는데도 들어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인도 아픈 자도 어설픈 자도 작은 자도 병든 자도 오갈 데 없는 자도 다 초대됐어요. 멀쩡한 놈들이 오기 싫어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 주님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한다 했죠? 고백이라고 한다 했죠? 믿음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장로교회의 3대 신앙 고백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강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신앙 고백서가 중요하지만 예수님 닮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괜찮다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고.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습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니면 나 예수 안 믿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5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믿는 자를 구원하시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그를 원하셔서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를 한 번만 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여기 병든 자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자를 말해요. 죄로 인해 병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킵니다. 혹시 믿는다고 해놓고도 죄를 범하고 있어도 사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분 품 안에 있으면. 그러면 또 하겠죠. 인간은 워낙 사악해서 또 몰래 죄 지을 거예요. 믿고 나서도. 용서함 받고 나서도 사부작 죄 지을 겁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니까.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란 말이죠. 서로를 위해 용서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참 상처가 되는 말이 제가 아픈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목사도 아프나? 목사도 아프네? 네, 아프대. 목사도 아프더라고. 그 아픈 사람들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픕니다.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야 진짜 아픈 사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알죠? 상처를 받아봐야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이렇게 힘이 크고 셉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세요. 의인의 담대한 기도는 한 번만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평생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거예요. 반복해야 돼.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사소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했던 사람들이 유명해졌습니다. 우린 매일 밥 먹잖아요. 그래야 살죠. 이 하찮은 일들이, 숟가락 하나 드는 이 하찮은 일들이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이거 못 들면 진짜 죽는 겁니다. 숟가락 들 힘도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손가락 들 힘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청년. 성경은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숟가락 하나, 연필 한 자루나 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난 청년이죠. 아저씨 아니야. 청년이야. 의인인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시고 손 내미시길 부탁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 경험해 본 지 오래됐죠? 하나님의 역사 경험해 본 지 오래됐죠?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때가 왔으니까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부흥을 보게 됨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마라. 실수다. 그 실수한다. 큰일 난다. 하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이렇게 유혹할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절대로 마음 열지 마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를 본다고 나아지더냐? 더함이 있더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할 거예요. 저도 그런 말 들으면 힘듭니다. 하나님 잘 못 믿는가 보네. 잘 안 되는 거 보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나아지는 게 없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나? 고생하지 말고 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 돼.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럼 힘 빠져요. 그리고 난처해요. 굉장히 난처합니다. 보여줄 게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또를 믿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또. 네, 또. 또가 더 있나? 이 말이지. 아버지, 내가 어제 오토바이 하나 깨 부수고, 그래? 어이구야. 그러고, 또 있나? 또 있는 거예요, 또. 저는 또를 믿어요, 또. 더욱이란 뜻이죠, 더욱.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오세요. 히브리서 10장. 23절. 거기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어떻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만 굳게 잡고 같이 이거 읽는 것도 힘드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23절 큰 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역사하시는 믿으시니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네, 그렇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라는 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끝난 것처럼 살지 말라 이겁니다. 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참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욱 더 설명할 것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6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한 절 한 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가면서 잘 읽어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막 숨어있는 게 막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 어떤 분은? 약속하시고 복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큰 이가 없어요. 자기보다. 맹세하려고 하니까 뭘 가지고 맹세해야 되는데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큰 분이세요. 더 큰 이가 없어요. 변하지 않는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약속하신 이라고 말해요.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있습니까? 이 약속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책.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놈의 휴대폰이 발달된 세상에서는 약속을 자꾸 어기죠. 약속해놓고는. 누구 하나가 먼저 약속 깨주기를 바라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미루고 못한다 하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미루거나 변덕을 부리거나 핑계를 대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어떤 분이시죠? 아까 전에 사모님 이야기했지만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분이라 이 말이죠. 믿부시다. 믿음직스럽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짐승을 때려잡아 드리죠. 짐승의 피를 드립니다. 그죠? 그 짐승의 피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 왜 불완전하죠? 불완전하지.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의 보혈을 믿으니까 완전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부족한 게 없어.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조금 힘들 뿐이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막상 생일 선물 뭐 주고 가면 필요한 게 없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곳이 있고 소망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유독 불편한 곳이 있고 은혜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 여러분, 거기 가면 감사가 넘치고 너무 좋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푹 쉴 수 있는 곳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잘 맞는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일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돼지 새끼나 소한테 내 죄를 전가해서 이 자식을 때려잡는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없어야 되고 생명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의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이 뭔지 알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알게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막 기도해도 막 아래도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잖아요. 일시적이고 한계가 많았던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바뀌었잖아. 죄와 원수를 이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보혈이 죄와 원수를 이겼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죠. 요즘 말로 찐입니다. 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찐인 거예요. 내 마음 좋게 하고 기분 좋아지고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 복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할 것은 새 언약이 성취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해석되고 바로 전파되는 곳, 그곳,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곳이 어디냐는 거지. 그곳에서 뭘 해야 되냐는 거지.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임은 교회들을 돕기 위한 모임인 거지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모임은 지금 여기에 여기.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하고 화해하세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래야 길이 열려. 여러분은 이제 안 돼. 하나님하고 정말 화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남들 다 누려.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자 되고 하는데 나만 안 돼. 취업하고 막 다 되는데 나만 안 될 거야.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돼.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되는데 우리의 모임이 화목할 수가 없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사는 것이 힘들어도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분하고 화해가 돼야. 그분하고 화해가 돼야 24절이 가능한 겁니다. 2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0장 24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이게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 가서 주물러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안 볼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 근데 이 교회의 24절의 모습이 드러나려고 하면 23절이 가능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이 가능해야 돼요. 그게 22절, 23절부터 안 되는데 뭐가 24절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과 격려와 선행은 언어와 태도와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딱 밑부신 그분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부신 그분하고 화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정죄해 왔는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성도들을 내 몸처럼 생각해 왔는지,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있었는지, 한 번 기도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스라이팅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가스라이팅을. 가스라이팅 당하면 멀쩡한 사람 잡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내가? 만날 땐 히히 웃고, 좋은 척 하고 있는데, 막상 헤어지면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없고, 그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더 늦기 전에 처음부터 다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진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굳게 잡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쥐똥은 지가 닦아야 되는 것처럼 굳게 잡는 것은 우리의 의무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고 굳게 잡고 확신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입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 권면과 충고를 견디질 못해. 뭐라 하면 못 견딥니다. 우리는 엄청 힘들어합니다.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내 기분을 확 상하게 하면 절대 못 버텨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위로하고 토닥여줘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야. 그만큼 연약합니다. 믿음이 있다 해도 그래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막 그래. 마음이 상해버리면 감당이 안 돼. 그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그래서 토닥여줘야 되고 헤아려줘야 돼. 겨우 살아.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 25절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습관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예민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습관이 되어버렸어.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습관은 이런 습관이 아니야. 예수를 굳게 잡는 그런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놓는 습관이 되어버렸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이거 정말 더러운 습관입니다. 귀찮아하는 거, 게으른 거, 이거 진짜 더러운 습관이에요.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고. 이게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성경은 이걸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이게.
안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안 친해져, 절대로.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인 거예요, 결국엔. 모여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선행이 완성돼요, 여러분.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이가 마음에 뿌리므로 그 22절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자, 그럼 23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3절의 핵심이 뭡니까? 소망이죠. 24절은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4절은 뭐죠? 핵심이? 사랑이죠.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지금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교회. 마지막 25절은 이 모든 것의 열매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이 시대와 이 세대의 문제는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다 공범이야. 내가 주범이면 여러분들은 다 공범이에요. 공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대장 되면 안 됩니다. 충성, 봉사, 헌신, 노력 안 하겠다는 겁니다. 꾸준함과 인내는 사실 지루하고 식상합니다. 날마다 변화가 없고 뻔한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너희들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노력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교회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교회에 열매인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예배와 그 제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많았어요. 세대가 2000년이 지나가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25절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을 내라고 말해요. 하기 싫어도 하라고 말합니다. 오기 싫어도 오라고 말해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을 말하는 거겠죠. 마지막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한다고 했으니까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어려워?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경만큼 쉬운 게 없죠. 여러분,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상실한 그 습관을 버리길 더욱 힘쓰길 부탁합니다. 그날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그날이 오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을 위해 재림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 덧붙여 교훈합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포기하는 것은 영적인 안녕과 안정을 심각하게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나한테 돌아올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확실하게 책임져 줄게. 나한테 올래 다시?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올래?
저는 이 음성을 듣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정말 삶이,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 삶이 달라지는 게 유튜브를 찾아보는 게 정말 삶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고 격려하자는 거죠. 한 번만 하지 말고 늘 하자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 누림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드림.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만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생각을 집중해서 붙들어야 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죠.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주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굳게 잡고 바짝 붙어 엎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진실로 순종하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